가시 속에 담긴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어디에 가도 누구를 만나보아도 하나의 약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의 약점을 사탄의 사자, 즉 가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자신의 양심을 찌르고 몸과 마음을 찔러서 너무 아프고 통증을 느끼니까 하나님, 이 가시를 내게서 좀 빼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아니야, 너 그 가시 그거 그냥 가지고 살아. 왠 줄 아니? 네가 약할 때 강할 수 있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부족함이 없는 삶을 동경하고 자신도 세상 앞에 언제나 당당하고 떳떳할 것을 원하지만, 여러분, 사실 이거 있으면 저거 없고 이 문제 해결되면 저 문제 터지는 게 인생사예요. 어느 남자도 어느 여자도 완전한 것 없어요. 세상에 완전한 것 없어요. 어딘가에 부족해요. 사실 사도 바울을 보면 그는 어쩌면 다른 평범한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완벽에 이를 만큼, 키는 좀 작았다고 하더라고. 완벽에 이를 만큼 그의 신분이 베냐민 지파요, 그 다음에 그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요, 7,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래서 세상 권력과 지식, 학문으로도 가말리엘 사사를 받았던 사람이니까 그 당시에는 최고의 학문을 공부한 사람이니 뭐가 부족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가시 하나를 가슴속 깊이 쫙 찔러 놓은 거예요. 그걸 바울은 사탄의 사자라고 그랬어요. 왜 그럴까? 그게 뭘까? 칼빈은 그 가시를 영적인 유혹이나 자기 스스로 자기를 자책하는 자책감 같은 걸로 해석했고, 마르틴 루터는 외부적인 핍박과 환난이라고 말을 했지만, 당시의 교부였던 터툴리아는 그런 게 아니고 이 바울이 실제적으로 지병을 갖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어떤 안 질릴 수도 있고 습관성 두통일 수 있고 아니면 간질이었을 거다. 근데 간질이었다고 하는 분들이 더 많아요. 가시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다른 사람은 잘 못 보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에게는 조금만 몸을 움직이면 내 몸을 찔러 아프게 하는 숨겨져 있는 고통이에요. 바울은 유능한 설교사였고 복음의 초창기인 그 시대에 바울의 명쾌한 설교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변화를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 능력으로 충만했으니 손을 대어 내밀어 기도할 때 병자가 낫고, 그의 박식한 신학 지식으로 정확하게 설교를 하는 그의 화려한 언변에 사람들은 녹아내렸습니다. 그래서 막 바울을 존경하고 대단한 위인으로 이렇게 높여주곤 했죠. 그런데 많은 사람이 바울 목사님 하고 설교하고 나면 막 외계도 하고 조화라 하고 은혜 받는데, 그 앞에서 간질을 한다고 생각해 봐요. 발작을 한다고 생각해 봐요.
설교하던 목사가 강대상에 자기도 모르게 막 거품을 내뿜고 덜덜덜 떨고 정신을 놓아버린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이 사탄의 가시, 아픔, 바울은 이걸 제거해 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니야 네가 약할 때 강한 거야 하면서 그거 가지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빼낼 수 없는 통증을 느끼는 가시를 가지고 살게 만드시는가 하는 거예요. 이것만 없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하는데 그걸 제거해 주지 않아요. 바울이 막 인기를 얻고 박수를 받을 때 그 영광에 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만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을 담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진짜 행복해져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사람들은 내 마음의 공고함과 외로움이 덜 가져서 그런 줄 알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애써 땀 흘리고 미친 듯이 일하지만 사실은요, 내가 그걸 잡으려고 막 달려갈 때는 그것에 집중해 가지만 막상 그것이 내 손에 딱 잡히면 허전하고 공허해요. 내가 이것 잡으려고 이 고생을 했는가 하는 생각은 다 들어요. 그래서 그 허무감과 그 마음의 공허함을 달래기 위하여 술에 취하고 약물에 취하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공허해서 말입니다. 나는 저 집 사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내가 바라는 돈 내 안에 들어오면 행복할지 그게 아닌 거예요.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포도즙들에 포도주가 없을지라도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이 말씀은 내가 비록 가난하고 가진 것 없어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누려본 사람만이 알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놓고 기도할 때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주님이 이런 말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서 12장 2절에 가보면 그거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나그네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거 뭐냐면 자기가 14년 전에 주님을 만나 영적 세계를 본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삼층청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을 뵙고 주께서 가히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오묘하고 신비한 말씀을 해준 걸 그는 직접 들었다는 거예요. 그 큰 영적인 체험을 하고 은혜를 입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능력이 더하여져서 그의 설교에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가 내민 손길로 통하여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낫는 기적들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그를 높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영적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게 이거예요. 교만하면 끝나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우냐면 교만이라는 것은 그 가슴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마음이에요. 교만은 스스로 높아진 마음인데 그 중심에는 마귀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혼미하게 만들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렇게 살다 보면 잘난 체하고 교만한 사람들을 객관적으로 보면
정말 교만할 수 있는 게 한 가지도 없는 게 교만해요. 교만할 만한 사람은 절대 교만하지 않아요. 못난 게 교만해요. 그리고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면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의 베냐민 지파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은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그랬어. 부족함이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겸손에 머물러 있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라고 사탄의 사자 가시를 쿡 집어넣었다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 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나를 건강하게 지으신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고, 할렐루야.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건강하게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너 많이 하나님으로 받은 많은 은혜를 네가 누리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절대 교만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 영광을 탐닉하려 할 때 하나님이 발작을 시킨 거지. 부끄럽게, 그 세상에 취할 수 없게,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두 번째로 하나님이 고쳐달라고 구하는 바울에게 주신 응답이 너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 말씀을 고백합시다. 너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사실 여러분, 사람은 자꾸 비교를 잘하는데 비교할 것 없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은 지금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에 딱 맞는 옷이니까 감사하세요. 주님, 이것만으로도 족하다고. 그러나 만족은 하지 마세요. 더 나은 내일, 더 나은 사역, 더 나은 사명 감당을 위하여 내가 더 커지고 더 큰 축복을 받는 것에 대한 목마름은 버리지 마시라고. 그게 취하지는 말고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기 몸에 질병만 없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완벽하잖아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를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다. 이거는 빼주세요, 이게 아니고 작정하면서 막 오랜 세월을 기도한 거죠. 했더니 내게 3번 간구했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리 함이라. 바울은 도리어 자기의 약점, 아픔, 가시를 기뻐했다는 거예요. 나의 삶에 드리워진 문제, 고통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약할 때 주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사실을 모를 때에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모자람을 부끄러워하고 원망스러워했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도리어 나를 강하게 하고, 그것이 도리어 나를 온전하게 하고, 그것이 도리어 나로 하여금 stay in Jesus, 예수 안에 머물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 이 가시를 기뻐한다고, 주님 내게 가시를 주신 것을 감사한다고, 이 가시가 없으면 어떻게 내가 이 겸손을 유지하며, 어떻게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겠느냐고.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응답이 아니고 주님의 뜻대로 되는 게 응답이에요. 바울은 그 가시가 있었기에 영원히 타락하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교만하여지지 아니하고 겸손을 견지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두를 때에도 자기가 자만하거나 영광받지 아니하고 나 주님,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 온 것이라고.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은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런 고백을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의 꿈이 뭐예요? 예수의 능력이 우리에게서 머물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은혜입니다. 주님 계셔야 마음 평안하고, 주님 계셔야 행복하고, 주님 계셔야 기쁘고, 주님 계셔야 내가 숨 쉬는 것도 영광이 되고, 땀 흘리는 것도 영광이 되고, 내 발자국 한 발자국 한 발 내디딜 때마다 부끄러움과 수치를 남기지 아니하고 꽃밭을 만들어 갈 수 있으려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번씩 사람들은 자기 약점 때문에 통곡하고 울어요. 부끄럽다고, 아프다고. 근데 바울은 나 그거 너무 기쁘다고, 나 그것이 나의 기쁨이라고. 왜요? 그 아픔과 외로움과 고통 때문에 주님 알게 되니, 주님 알게 되니까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화려함 뒤에 꽁꽁 숨겨놓은 그 화려함을 즐길 수 없는 고통 하나가 있어요. 그걸 품고 가는 거예요. 아파서 기도하다 주님 사랑 얻고, 슬퍼서 기도하다 주님 위로받고, 외로워 기도하다 주님의 풍요로운 축복을 받는 거예요. 고통 속에 주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약할 때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나의 이 부끄러움과 약함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교회에 오셔서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은 육의 사람이에요.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은 좀 덜 된 사람입니다. 아직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바울은 12장 9절에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내가 약해야 주님 능력 머문다는 거예요. 응? 그리고 한 번은 바울이 자기를 변론하는 쪽으로 말씀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으며 3번 태장에 맞고, 한 번은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차지 못하고 주림에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않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자기도 슬픔 느낀다는 거예요. 자기도 아프다는 거예요. 자기도 배고프고 자기도 외롭고 자기도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와서 보니 그러한 순간들이 나로 하여금 진짜 예수 만나게 하더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육체를 자랑하지 않겠노라. 내가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겠다. 내가 자랑한다면 나의 약점을 자랑하겠다. 이 이야기합니다. 설교자가 설교만 할 때마다 집안 자랑하고 지 자랑하면 은혜가 안 됩니다. 한 번은 웃고 넘깁니다. 그런데 계속 자기 세상과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은 예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가 있는 사람은요, 육체를 자랑하지 않아요. 왜냐? 그 부질없는 없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 삶에 드리워진 끝나지 않을 법한 고통과 부끄러움과 슬픔들을 그는 애써 뽑아내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내 믿음이 깊어지니까, 그것 때문에 더 기도할 수 있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더 겸손할 수 있게 되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눈물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나에게만 있을 법한 마음의 고통 다 누구에게나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이 나로 하여금 예수 알게 했다고, 그것이 나로 하여금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셨다고, 그것이 나로 하여금 능력에 머물러 있게 하셨다고 하며 그 약함을 원망하지 말고 자랑하세요. 사실 우리를 무척 아프게 하는 대상이 집에 키우는 애완견이 아닙니다. 집에 키우는 사람이에요. 아멘. 끝없이 희생하고 헌신해도 상처를 주는 이가 사람이라고. 그런데 네 때문에 불행해 이러지 말고 상처를 주면 그 상처를 안고 죽기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주님, 나 슬프다고, 주님 나 외롭다고, 주님 저 아프다고. 그걸 주님에게 가서 기도의 에너지로 전환하고 주님에 대한 사랑의 에너지로 전환하면 거기서 신비한 영적 믿음의 에너지가 들어와 영적인 신비한 영적인 물질이 나와서 그 고통을 아름다움으로 감싸는 거예요. 아멘. 그 아름다움 진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고통을 승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슬픔을 믿음으로 승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사람. 그래서 고통을 영광으로 선포할 수 있는 그 사람, 그 긴 세월을 눈물 흘리며 참아낸 인내의 산물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 긴 세월의 아픔을 참아가며 기도했던 그 기도의 쌓임이 능력이 되는 거지. 그러므로 교회 나오면 마음 편해질 거야, 그건 오산이에요. 교회 나와도 여전히 그 슬픔, 그 아픔, 그 고통 우리를 찔러요. 그래서 달라진 게 있어요. 예전에는 원망했는데 지금은 기뻐해요. 예전에는 싸우려는데 지금은 감사해요.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을 예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 쓸모없었던 내가 여기저기에서 막 보고 싶어하고 만나보고 싶어하고 그 말을 듣고 싶어하고 그 향취를 느끼고 싶어하는 향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오랜 고통을 참아낸 인내의 사물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가시 안에 담겨진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는 뭐냐? 그 가시를 빼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성화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면 그 가시가 나의 나 되게 하는 영광이며 축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이 가시고 경제가 가시고 사람이 가실지라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의미를 깨달으시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그것을 기도의 에너지, 믿음의 에너지로 전환시키셔서
여러분의 삶 뒤에 아름다운 진주들이 만들어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